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일상이 한동안 정지돼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동안 정지돼 있었어요. 어, 로비에 보면 사진이 이제 한동안 정지돼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질 못하니까요. 예배도 함께 하지 못하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있고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조금씩은 회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이제 77%를 넘어섰어요. 우리 전 국민의 77%가 1차는 이미 맞았고 2차까지 완료된 분들도 한 52%, 전 국민의 52%가 이게 2차까지 완료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이 코로나가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독감처럼 이젠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먹는 약이, 치료약이 개발되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머지않아 대략 한 11월 달로 추정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사실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좀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한 몇 개월 동안 교회 예배에 나오지 못하던 그런 가정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배드리러 가겠다는 말하기도 불편했고 또 오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백신을 맞고 본인들도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들자 이제 부르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못 보던 아이들,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들, 정말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 이제는 막 뛰어다니면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참 감사하고 소중한데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생활,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저희가 감사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안 된다는 절망감, 우울함, 코로나 블루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자리 잡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한동안 잊혀지고 한동안 무너졌던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어려운 상황, 코로나와 같이, 불경기와 같이,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와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욥은요, 당시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고 어마어마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정말 멋지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가만두질 않죠.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에게 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는 저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욥은 부자고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니까 잘 섬기지. 욥에게 조금만 어려움을 줘 보십시오. 욥에게 고난을 줘 보십시오. 욥에 있는 재산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자신하실 수 없을 겁니다. 욥도 분명히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 욥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한순간에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습니다. 욥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죽이고 욥의 식솔들, 욥의 이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식솔들, 일꾼들을 한 번에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르던 수많은 양떼와 가축들을 한 번에 몰살시키고 또 집도 무너지게 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자신의 삶에 모든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상황을 뚫고 그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여러분, 욥은 지금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고 정말 살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욥이요, 그 상황에 굴복하고 그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상황마저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제가 욥의 입장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욥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사랑하던 가족들이 잘못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잘 운영되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기를 맞아 마지막 남아있던 그 재산마저도 다 빼앗겼습니다.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기를 한번 당하면 보증을 섰다 잘못되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면 정말 속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 액수도 일단 중요하지만 액수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일을 자기가 당했다는 것이 배신감에, 그것도 대부분 친한 사람들에게 당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배신감에, 속상함에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욥은 그 모든 상황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트라우마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파묻히고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비록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 가운데서 욥은 옷을 찢고 머리를 자르고 엎드려 정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욥의 믿음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예상치 못한 장애물,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좌절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이 상황까지도 나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뚫고 일어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상황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상황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상황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황은 펼쳐질 수 없습니다. 이게 잘 되면 이게 안 되고, 이게 잘 이루어지면 이게 무너지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상황 속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이 상황까지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분명한 확신,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감사는 회복됩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 감사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시죠? 감사하다,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 영어 thank you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생각에서 온다고요. 생각을 영어로 하면 THINK, THANK와 THINK 한 단어 차이인데 이 어원은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나서 허리가 많이 아팠잖아요. 같은 사고를 4번이나 당했잖아요. 뒤에서 그냥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받은. 그러니까 상처가 되게 컸단 말입니다. 되게 아팠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속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도 계속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엊그제 이제 MRI를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한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MRI를 찍었는데 MRI를 찍고 보니까 그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20대의 척추를 가지셨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이제까지 봤던 그런 척추 중에 굉장히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깨끗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봤던 이제까지 이 나이대의 척추치고는 너무 깨끗하다고. 예전에 디스크가 있다는 그런 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을까 봐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척추가 깨끗하다는 말을 듣게 되고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아, 이게 근육의 문제구나. 아, 이제 근육이 잠깐 놀란 거구나. 척추는 깨끗하구나. 뼈가 깨끗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까지 너무너무 아팠던 것이 이제는 힘이 난다는 것.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작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욥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빼앗긴 것,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누리던 수많은 것들을 갑자기 잃은 것 너무나 분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줬다가 뺏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상관없는데 받았다가 다시 빼앗기는 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은 본인이 가지다가 누리다가 빼앗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내가 가졌던 것을 빼앗기는데 시선을 두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갖게 됐는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원래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욥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무사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가족이 다 건강하고 감사한데 매일 손가락만 빨고 산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공부 잘해서 많은 칭찬을 듣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마다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인성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업만 잘 돼서 돈만 잘 벌면 감사할 것 같죠? 사업이 잘 됐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요. 돈을 벌었는데 아내가 엉뚱한 일을 합니다.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돼서 너무너무 살아가는데 편안한 것 같은데 자식들이 매일같이 사고를 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감사가 흘러 넘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는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우울해지만 참고 있는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화기애애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빈부격차가 커지고 잘 되고 안 되는 일이 커지면 그때 이 잠재되어 있던 코로나 블루가 훨씬 더 많이 폭발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나의 해석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난 많이 배웠어. 사도 바울은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유대인의 가문이야.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에겐 이런 재산이 있어.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생각의 전환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가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에게서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거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루의 은혜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찾아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루의 은혜, 여러분 교회에서 자체 큐티집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하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달부터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제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사의 제목 3가지를 매일마다 쓰는 게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쓰잖아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고민이 돼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어제랑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어제랑 상황은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거리들을 주신단 말입니다. 안 보이던 감사의 제목이 보여요. 그냥 흐르던, 그냥 흘려버리던 그런 감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은혜가 우리에게 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그릇에 차곡차곡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말그릇이 다듬어져야 감사는 회복이 됩니다. 말그릇이라는 말 잘 못 들어보셨죠? 책 중에 제목 중에 말그릇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책인데요. 김윤나 작가가 쓴 이 말그릇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말그릇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말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그릇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관계를 잘 못 맺을까?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시면 나의 말그릇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굉장히 대인관계가 좋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그릇이 넓은 사람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말그릇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공간이 충분해서, 자신의 이 말그릇의 공간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얘기들을 잘 들어주는 거죠. 조급하거나 야박하게 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이런 말 쓰는 분들 계시죠? 그게 아니라 너는 모르겠지만 내 말 좀 들어봐. 넌 잘못됐어. 라고 하는 이런 말, 상대의 말을 자르고 껴들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해요. 오히려 아 그랬구나. 좀 더 말해봐. 아 내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서 잘 들어준다는 것이죠. 또 말그릇이 넓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고 해요. 반면에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차분하게 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고 자신의 말만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사용하고 또 어려운 말 속에는 두루뭉술한 말 속에 자신의 의중을 숨긴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말도 잘하네, 아름답네, 세련됐네 하고 다가가지만 사실은 깊이가 없어서 말의 그릇이 좁아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쉽게 단절한다고 합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여러분 욥은 말그릇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은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은 그의 입술을 꽉 깨뭅니다. 그리고 말그릇을 넓힙니다. 말그릇을 다듬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물을 때가 많습니다. 예, 충분히 그 감정은 이해합니다. 동감합니다. 속상함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말그릇을 다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축복이 되는 많은 일들이 펼쳐져도 그것을 감사의 말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참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말이 감사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뭐 재수가 좋아서 그렇지, 이거 뭐 어쩌다 보니까 온 거지,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놀라운 축복이 되는데 내 이 감사하지 못하는 말로 다 까먹는 것이죠. 브라질 사람들은 오브리가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남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격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브리가도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 브라질 사람들은 성격이 좀 조용한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루에 10번 이상씩은 평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 보시면 영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땡큐, 땡큐, 땡큐 뭘 해도 땡큐입니다. 그냥 영혼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표정에 아주 진짜 감사한 게 담겨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봐도 땡큐, 땡큐. 이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야 될 단어는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달고 살며 계십니까? 형식적인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사람들 만날 때, 고객을 만날 때, 사람들 대할 때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백화점을 가도 어디 마트를 가도 일하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일할 때는 얼마든지 형식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의 고된 일과가 끝내고 저와 여러분이 쉼을 갖는 과정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 같은 말이라도 어떤 이들은 장미꽃처럼 향기를 품지만 향기를 내지만 어떤 이들의 말은 장미꽃 가시처럼 끊임없이 상대방의 아픈 곳을 찌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기 입에서 나온 자신의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이 말이 장미꽃 향기를 내는 말인지 아니면 가시 돋쳐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찌르는 말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플로랑스 스코벨 쉰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내뱉은 말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말은 씨가 되고 말은 인격이 되며 말은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삶의 희망을 주기도 하고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또 한마디의 말이 때로는 절망케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의 힘은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말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고마워. 항상 우리 가족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감사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 안 좋은 말들, 안 된다, 못한다, 넌 힘들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배되지 않도록 항상 이번 한 주 동안 감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는 대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감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합시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하길 소망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이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상황에 굴복하고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상황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 감사의 말만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상황을 넘어 상황을 극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상황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감사의 생각으로 긍정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이야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말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 10번 이상씩 감사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을 통해 감사의 회복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이 상황마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날마다 감사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말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입술에서 10번 이상씩 늘 감사의 외침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더 큰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매일같이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